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하신 대로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 솔로몬의 축사 그리고 낙성식에 대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54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고서 여호와 앞에 이제 단 앞에, 번제단 앞에, 화목제단 앞에 이제 일어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왕이, 절대 군주가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치고서 이 앞에 또 단 앞에 이제 화목제단 앞에 서서 일어나서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그러니까 이 앞전까지는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5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축복, 축원, 축사를 한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경칭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칭을 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앞순서에다가 하나님의 경외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고 해 순서가. 그래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하고서 이제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벌써 하나님을 경외 경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칭을 하고. 그러니까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습니다. 피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벌써 존대히 여긴 거잖아요.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그 모세를 통하여 무릇 허락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존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열조 조상님들과 함께 언약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행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길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길로 같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대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59절에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과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만민 백성들한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61절에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그 마음을 하나로 화합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케 이루다는 거죠. 완전케 이루어서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법도를 지키면서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다 믿고 하나님과 화합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또한 같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시간 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믿고 따라가서 동행할 때 하나님이 현재 시대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매사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펴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항상 동행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항상 속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악 속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과 기독교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 때에는 죄악을 모른다는 거죠. 죄악을 모르니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고 말이죠. 남을 비판하는 소리, 남을 험담하는 소리 쉽게 하고 말이죠. 옳은 소리가 아니라, 정의로운 소리가 아니라 그릇된 소리를, 거짓을 진실로 듣도록, 또한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지금 사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기성 속에. 거짓을 진실로 여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혼란시켜가지고 그 사기에 넘어가게끔, 정치적, 이념적 사기, 그 다음에 경제적, 물질적 사기, 종교 이념, 신앙적 사기, 모든 것이 사기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좌파가 생기고 정반합, 정반이 생기고 말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속에서 살 생각을 안 하고 가인이 살인해서 죽었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하와가 쫓겨나서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이 쫓겨나서 생활하듯이 또 아니면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본처와 후처의 사이에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스마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이슬람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신을 믿으라 하면서도 신을 올바른 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릇된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단 앞에 서가지고 간절하게 또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 간구할 때 당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그 법도를 지켜 행하게 지켜 나가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 62절부터는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낙성식을 하는데 이에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6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반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64절에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 그 앞 놋단이 작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까지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7일 동안 낙성식을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서 또 7일 해서 14일을 제사를 지렸는데 앞에 7일은 낙성식 그 봉헌 제사를 드리는 7일이고 뒤에 7일은 초막절 7일 같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그 초막절 그 기간에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 가까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가 나일강까지라는 설도 있고요. 나일강도 있고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와디엘 아리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하맛에서 에집트 하수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전체에서 다 백성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큰 회중이 모여서 저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회중인데요. 그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6절에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제사 다 끝내고 초막절 말기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이제 저들의 장막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솔로몬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위해서 축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제사장을 위해서 복을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경에서 제가 구절을 말씀 봤을 때 은혜되는 것이 이 구절 같아요.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들도 은혜 받았으니까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여 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전을 봉헌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올리고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그 성전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런 뜻이 있는데 솔로몬의 장구한 그 기도와 함께 축원 기도와 함께 화목제물로 소가 22,000여 양이 12만이라 소와 양으로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또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고 은혜 축복을 받고 말이죠. 또한 왕한테 솔로몬 왕한테 또 영광을 올리고 말이죠. 솔로몬한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죠.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 왕도 그렇지만 솔로몬 왕 때도 태평 시대였죠. 태평 시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져 나가는 이스라엘이었었는데 그 자손 때에 가서 죄를 짓고 솔로몬도 말년에 죄를 짓고 후궁을 많이 두고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둘러 쪼개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요전까지는 이 솔로몬 왕이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성전도 짓고 백성들도 은혜 받고 태평시대를 이루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서 나라까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또한 은혜 속에서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
계명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어떤 이들은 목자들은 또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내가 죽는 것은 결국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하면 죄악도 떠나고 순종도 주고 내 영혼도 죽이고 다 정욕과 탐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도를 안 지키니까 안 죽어 나가니까 죽어야 된다. 내 영혼육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기 위해서는 순종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정신이 있어야 되죠. 순종, 따른다는 순종,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속죄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버리면 속죄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죄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버립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그렇게 어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 말씀도 안 읽고 바로 마이크 연설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안 읽고서 바로 들어가면서 죽어야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니까 맞는 말이긴 같은데도 이 사람은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기도 한데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젊은이여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신조 생각은 무엇인가 봤을 때 죽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사형을 당할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정신이 있어야 모든 것이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떨쳐버리고 가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다 그런 건데 내가 죽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면 언제 속죄하고 죄를 회개할 겁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순종하고 따르고 죄악을 회개하고 속죄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죄하고 회개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무릎 꿇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고 근데 내가 죽었으니 다시 살아나야죠. 그건 다시 살려주셔야지. 모든 이성으로서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순종해서 믿고 따르는 성실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을 지키시고 믿은 대로 이행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성과 실성을 떠나버리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맞는데 신실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함과 어여삐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닥에서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식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되다 하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헛된 신앙생활. 아멘. 진실한
신실한 믿음 생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순종하는 정신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율도와 계명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합하여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다 떨쳐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병 마귀신, 악한 마귀신, 사탄 마귀신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